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는 비결,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 이번 주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주로 말씀이 비유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는 비결. 중요하겠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데, 그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살아가면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 그죠? 자기 잠자는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습관이 있어요. 운전할 때 운전 습관도 있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습관도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에는 이제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있죠. 일찍,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든 사람들, 또 이 기도하는 습관이 든 사람들, 성경 읽는 습관이 든 사람들, 자기가 습관이 된 걸 안 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상하죠? 자기 이게 매일 하던 것, 몸에 밴 것을 안 하면 막 허전하고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성경 읽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걸 조금 바빠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죠? 허전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이런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이 나쁜 습관이 있는 게 있어요. 늦잠 자는 습관. 게으른 거죠, 아주. 그다음에 막 술 먹는 습관. 이게 심하게 드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 술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남성만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부유층에 있는 여성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가고 이러다 보니까 낮에 외로워가지고 아침에 밥 먹고 다 보내놓은 다음에 홀쭉홀쭉 술 마시다가 이 강남에 지금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래요. 이 강남에. 부유층, 굉장히 잘 사는, 이 사람들 중에 알코올 중독. 어성이 담배 중독. 담배에 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걸 끊지 못해가지고, 제가 가끔 교보에 가보면 그 옆에 이 건물들이 많잖아요. 회사들이. 그 2, 3시에 쫙 나그 무슨 죄인들도 아니고 담벼락에 저거 쭉 써가지고 담배를 참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새 그 담배 습관이 끊지를 못해요. 습관이든 이 분들이 자기 이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습관을 끊지 못해요. 이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뭐 마약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참 하나님 닮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줘요. 일찍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고 복음서 기자는 말합니다.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들에게 좋은 습관 드릴 것을 말씀하셔요. 아침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습관이 들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핵심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집중하는 습관. 제가 말씀 듣는 태도에 대해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신대원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좋지 않은 예배 태도가 제게 생겼다 그랬죠. 막 그리고로 이제 다 성경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설교하고 이런 말이 아닌데 설교 뭐 정하지 않은 해석은 쭉쭉 줄거놓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들어버려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보면 해석이 틀려가지고 이 엉터리 설교단 들어오지도 않고, 물론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잘 주석을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이게 습관이에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습관이에요. 그 예배드리는 습관이 잘못 들어서 계속 조는 거예요. 저 졸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습관이에요.
그 나쁜 습관이 들으려고 그럴 때 얼른 기도하고 고쳤어요. 내 이러면 큰일 나겠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이걸 고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들을 때 좋은 습관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이 습관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여기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 자,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우리말로 읽으면 좀 이렇게 원래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그런 말이에요. 주의하라. 뭘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주의하라. 혹은 집중하라 그런 말이에요. 집중하라. 주의하라. 집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딱 되면 나쁜 습관이 들면은 벌써 제가 올라와서 오늘 본문으로 그때부터 딴 생각이 듭니다. 벌써 그런 습관이 들었어요. 딴 생각이 들어서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 집중을 못해. 산만해. 예배 들 때 어떤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산만해갖고 내가 설교하다 그 사람 보고 있으면 나도 산만해져요. 안 쳐다봐 그래. 쳐다보다가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좋지 않은 습관이 들어서 마귀가 와서 말씀 다 뺏어가잖아요. 톡톡.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거 딱 벌써 습관이 들면 설교자가 딱 올라오면 벌써 어떻게 해요? 쫙 쳐다보고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여기 그 말씀도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떤 의미지? 이렇게 헤아리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자,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설교예요. 우리 신학에서 이제 은혜의 방편 그래서 배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라는 건 영적인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요. 또 기도, 찬양, 또 확장시킴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못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 말씀 마귀가 와서 떨어지자마자 탁탁 제거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네?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집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설교가 선포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시죠. 여러분 들리게 하세요.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착착착착 여러분에게 찾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자,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주의하고 연구하고 엄청나게 연구를 하죠. 오늘 같은 이 본문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면 제가 마감 주석 읽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먼저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나를 반성하게 만들어요. 나를 반성하게. 내가 그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고 먼저 나에게 오지 않으면 늘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먼저 말씀에 부대끼고 저는 누구한테 설교를 듣지 않지 않습니까? 난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이 목사가 설교를 이게 선포할 때에도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역시 성령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서 아멘으로 들어서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수술하고 치유합니다. 아픈 데가 있으면 수술을 해내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외과 의사들은 어떻게 아픈 데 있으면 잘라내고 수술을 해서 치유를 하죠. 건강하게 만들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책이잖아요, 책. 이 죽은 책이 아닙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혹은 집에서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고 문자, 죽은 문자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움직여요. 아마 여러분이 늘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움직여. 내 안에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오늘도 저는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역동적이라는 말이에요. 역동적인 힘이 있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막 다이나믹하게 막 나에게 확 다가오잖아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여러분 심령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심령 안에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이게 수술용 칼이에요. 수술용 칼. 이 세상에서 제일 날카로운 칼이 뭐 할 때 쓰는 칼이에요? 수술할 때 쓰는 칼이에요. 아우, 정말 난 외과 의사들은 대단하다고. 예?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이걸 다 잘라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난 그거 한 번만 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난 그냥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걸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나서르는데. 하나님이 외과 의사 하나 봐. 영적인 의사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세요. 좌우로 날서는 검을. 그래서 여러분 이 날선 말씀으로 우리의 뭘 자른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말씀을 다시 아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뭐예요? 예? 골수까지, 우리 골수까지 다 이 외과 의사들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 영혼의 골수까지 다 이 수술용 칼로요.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마귀가 여기 사탄을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죄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육신의 몸도 이 암세포가 들어오면 막 퍼져가지고 사람 죽는데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죄악이 자기 자신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들어와 있어요. 이 온갖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칼이 돼가지고 수술용 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서 이 병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전부 수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수술에 잘라내요. 잘라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치유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찾아와요. 말씀을 읽을 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와요.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이 막 찾아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다 수술하신 거예요. 다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의 병든 것을 다 수술하시고 치유하셔서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수술용 칼이기 때문에 수술이 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말씀 집중해서 듣는 게 중요하다는. 두 번째는 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수술하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우리를.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예? 뭘 통해서 하냐면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교훈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교훈을.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세요. 말씀. 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야 하신다 그래. 말씀. 네 가지죠. 네 번째는 우리를 점점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거 다 뭐가 만들어요? 말씀이 만들어요.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텐데 이들이 계속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은혜를 맨날 까먹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더욱더 충만하게 얻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잖아요. 유두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를 끝내고 이제 막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한 곳에 들려가지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울 선생님이 왔다 그러니까 그 피곤한데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다음날 가야 돼요. 자기는 이제 바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목회자의 마음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냥 계속 설교를 해버렸어요. 몇 시간을 그냥 설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집회까지 온 건 좋았는데 와가지고 또 어디 앉았냐면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창가에. 3층이었나 봐요 거기가. 3층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설교가 이렇게 안 끝나나 오늘 새벽에 벌써 빨리 좀 끝내주시지. 이 딴 생각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설교가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는 거 자꾸 들이붓는 거 이러다가 졸립니다. 잠이 와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끄떡끄떡 졸다가 산쪽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제가 목사였어요 하면 당황해가지고 이분이 나는 또 죽었어요. 내려가 보니까 죽었어. 바울이 내려가서 보니까 아직 안 죽었다 기도해서 살려줬어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불쌍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뭐 예배 말씀 집중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뺏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왜 하나님 그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영혼이 죽어요. 그렇게.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치료해지고 까딱까딱 졸다가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이 이미 우리 공방을 여러분 마음밭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다 까딱까딱 떨어져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부터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막 그 말씀이 막 여러분 수술용 칼이 돼가지고 여러분 병든 것은 수술해내고 건강하게 만들고 막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막 내가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헤아린다는 말은 원래 그 측정한다는 말, 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measure 측정한다는 말, 측정하는 만큼 그 측정하는 것을 더 얻는다. 이게 알쏭달쏭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뭘 헤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런 게 헤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와서 다 들을수록 그만큼 노력할수록 그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바꿀 수 있어요. 전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깨닫고 알려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이렇게 들을수록 그 사모하는 만큼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는 자는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올 때마다 들으니까 은혜가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겠지, 더. 그 다음에 오면 더 많아지겠죠.
은혜가 계속 풍성한 사람, 더 풍성한 사람이 되지만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올 때마다 딴 생각에 집중해 졸려서 이러고 있으면은 계속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예? 그래서 언제나 받아놨던 은혜도 매일 조금씩 까먹어갖고 있는 은혜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데 은혜를 어디서 받겠어요? 교회만 오래, 그러니까 교회만 오래 다녔지 몇십 년 다녔지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 돼요. 제가 교회에서 경험해보면은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돈도 어때요 요새? 뭐 좋지 않은 일이지만은 돈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예? 돈 있는 사람이 막 돈을 어떻게 해? 막 여기 투자하고 뭐 펀드하고 뭐 꼬주 이래가지고 또 이자하고 더 가지고 또 돈이 불어나고 또 돈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막 이자만 해도 막 얼마만큼씩 막 들어오고 막 집 사가지고 막 여기 저 월세 줘가지고 월세만 해도 막 얼마씩 들어오고 돈이 계속 돈을 벌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도 그냥 억지 쓰다가 돈 그것도 이자 주고 이러다가 다 없고 맨날 여기 긁어먹고 저기 긁어먹고 가도록 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돈을 번다. 이게 사실 그런 격언이에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없다는 게 은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이걸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지. 오늘 벌써 내 새벽에 올 때부터 내일은 무슨 말씀이지? 그럼 벌써 26절부터 읽어봐. 이게 무슨 뜻이지? 막 헤아리는 거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근데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들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헤아리는 만큼 그 은혜를 더 받아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은혜 받은 자는 그게 더 풍성해지는 거야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은혜가 새롭다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말고 성경 뭐라 그래요?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더소이다. 아멘. 새벽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니까 그 삶 자체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매일 교회 갔다 그랬죠. 매일 교회 가서 어떻게 사도들은 성경 말씀 가르쳐달라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기뻐가지고 매일 말씀 가르치니까 그 말씀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 받고 집에 와가지고 이걸 그래도 잊지 못해가지고 또 집에 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되새김질했다 그랬어요. 베레아 교인들은. 이 말씀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그래갖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받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가 있는 자는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조그만 옛날에 받은 은혜마저 다 까먹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 오늘 지금 설교 핵심이 이겁니다.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서 날마다 은혜가 더 풍성한,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